자, 앞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교회 열심히 우리가 나오는 것도 중요하겠죠. 주의를 잘 지키고.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신앙생활이 뭐냐? 흑암과의 싸우는 이런 기도가 실제로 일어나야 됩니다. 흑암과 싸우는, 사단과의 싸우는 기도가 실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계시록 8장 이 9장을 자세히 보면 이 두 장에서 영적 두 흐름을 보여줍니다. 영적 두 흐름. 그래, 이 흐름을 오늘 잘 보시고, 이제 앞으로 우리 신앙생활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주의를 잘 지키고, 11조 많이 하고,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사단을 무너뜨리는 그와 같은 기도가 드려져야 됩니다. 자, 이런 부분을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 첫 번째 보면, 자, 우리 앞으로 신앙생활은 분명하게 오늘 잡으셔야 됩니다. 사단과의 싸우는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 이것이 앞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 이와 같은 신앙생활이 오늘 드려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본에서 먼저 두 가지를 보는데 거기에 첫 번째 보세요. 자, 성도의 기도 생활. 계시록 5장 8절에 가서도 보면 여기에도 오늘 8장 3절 말씀과 같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5장 8절에 가서 보면 향이 가득한 금대접. 그래, 이 금대접. 그래, 향이 가득한, 그랬죠. 그럼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다. 그렇게 말하죠. 향은 성도의 기도다. 그러면 이 향은 거룩한 향연이다 하는 거죠. 거룩한 향기가 있고 어떻게 보면 생명의 연기와 같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여기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 향은 성도의 기도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러면 계시록 8장 3절은 조금 달리 말씀을 하죠. 금향로 가지고 많은 향을 이제 받았다. 그래가죠. 금향로로 그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다. 그래서 여기에 많은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금향로, 여기에 금향로가 나옵니다. 그래, 많은 이제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금향로를 통해서 이제 제단에 또 제단을 통해서 이제 땅에 붓게 되어지면 많은 재앙들이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여기에서 보여주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어떤 기도가 앞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들어져야 되느냐, 이 부분을 계시록 8장 또 9장에서 잘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 어떤 기도냐? 우리가 대체로 기도가 불교 신자들처럼 성공을 위해서, 잘되기 위해서, 무조건 내 병이 좀 나서야 되겠다. 내 사업이 잘 돼야 되겠다. 이런 걸 놓고 우리가 만약에 기도한다고 하면 그거는 오늘 계시록 8장에서 기도하고는 영 거리가 멉니다. 그래,
계시록 8장에서 하는 지금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지금 보좌 앞에 천사의 두 손에 받들어져서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천사의 손에 받들어져서 올라간다. 도대체 지금 어떤 기도가 드려지기에 천사의 두 손에 받들어져 그렇게 올라가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계시록 8장 5절에 가서 보면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소돔의 우려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자, 굉장히 저는 이 본문을 오늘 계시록 8장 1절에서 5절을 보면서 야, 앞으로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어져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그야말로 사탄을 이기는 기도가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기도는 영적 싸움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영적 싸움 속으로 들어가서 사단을 완전히 무력하게 만드는 그 기도가 오늘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그것도 천사의 두 손에 받들어져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기도를 귀하게 보느냐. 사탄을 무너뜨리는, 저주를 무너뜨리는, 재앙을 무너뜨리는 기도가 지금 지금 드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어져야 하느냐? 뭐 잘 되고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주님, 지금 세계 복음화 하는데 내가 경제가 없습니다. 경제 주세요. 그 기도가 아니다는 거예요. 물론 그 기도도 필요한데 그 기도가 아니고 먼저 뭡니까?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라는 거예요. 저주의 권세를 깨뜨리라. 재앙의 권세를 깨뜨리라. 그래, 이 기도가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도가 하나님 보좌 앞으로 지금 올라간다는 거예요. 드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보좌 앞에 드려지는 무슨 기도단 말입니까? 사단을 무너뜨리는, 사단을 박살내는 이런 기도가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요, 여러분 발 앞에 완전히 무릎 꿇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이 기도를 하지 아니하면 앞으로 신앙생활 힘듭니다. 지금 힘들어요. 자, 오늘 이 부분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큰 1번에서 두 번째 보세요. 거기에 무적행의 열쇠를 받은 사단이 나오잖아요. 자, 이 하늘에서 별이 하나 떨어졌다 했죠. 이 별이 뭡니까? 사탄이잖아요. 그래, 무적행의 열쇠를 받은 이 사단이요. 거기 보니까 무적행에 거기에 화덕을 거기에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 9장에 가서 보면 자, 이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적행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그래 말합니다. 자, 여기에서 뭐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냐? 이 어두움의 연기, 그래 보면 됩니다. 해와 공기를 완전히 어둡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 이 연기가 흑암의 연기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완전히 이제 어두움에 잡히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 여기에 잡혀보면 어디 되느냐? 완전히 영적 문제에서 헤매고요. 여러분, 영적 문제에서 헤맨다니까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교회 다녀도 일평생 영적 문제에 헤맨다는 거예요. 영적 문제 완전히 헤매고 살아가요. 완전히 이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큰 화덕에서 연기가 올라와서 전부 다 보면 해와 공기로 인해서 질식다식이 보이고 전부 다 어둡게 만들어 보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해와 분명히 공기의 영향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래, 해와 공기 이 영향 속에서 살아가는 이 저와 여러분이요, 완전히 오늘도 이 큰 화덕에서, 그것도 무주경, 스월, 지옥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자, 거기에 큰 화덕에서 막 연기가 피어 올라오는데 완전히 막 쉽게 말하면 막 사람들을 영적으로 완전히 다 질식게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가 막 사람들이 영적 문제에 잡혀가요. 막 일평생 영적 문제 속에서 방황한다니까요. 그렇게 방황해요. 자, 그래, 오늘 여기 보면 영적 두 흐름, 앞으로 신앙생활에 분명하게 하나님 보좌 앞에, 그것도 천사의 두 손에 우리 기도가 그대로 당겨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그 기도가 있는가 하면 또 한쪽에서는 막 영적 문제에 잡혀가 막 사단에게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고 다니면서 막 이 땅에서 완전히 영적으로 방황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앞으로 신앙생활이 그리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두 번째로 앞으로 두 흐름의 영적 비밀. 자, 여기에 두 영적의 이 두 흐름의 영적 비밀, 이것이 뭐냐? 첫 번째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느냐 하는 겁니다. 자, 분명히 사단을 무너뜨리는 그 기도는 성령의 이끌림 속에 있는 사람들이 그 기도를 드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이끌림 속에 있지 않으면 사탄을 어떻게 무너뜨리겠어요? 그 다음에 또 한 흐름은 뭐냐? 악령의 이끌림 속에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악령의 이끌림. 자, 그러면 이 두 차이가 얼마나 나겠어요? 성령의 이끌림이냐? 그러면 성령의 이끌림을 보세요. 구약 성경부터 쭉 보면요, 구약의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성령의 이끌림 받는 자는 극히 소수다는 거예요. 꼭 극히 소수입니다. 그래, 극히 소수가 성령의 흐름, 이 흐름을 탄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 이 흐름을 타는데, 자, 이 흐름을 타고 있는 이 소수를 보고 거룩한 시다, 그런 말합니다. 어디에 나오느냐? 이사야 6장 13절에 가서 보면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지는데 불구하고 이 거룩한 시는 남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 거룩한 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거룩한 시다, 이 말은 우리가 열왕기상 19장 18절을 좀 도입을 하자 하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분명히 성령의 이끌림 속에 있는 이 거룩한 이 시는, 이 극히 소수는 이 흐름 속에는 피 언약이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피 언약이 흐르고 있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18절에 가서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전부 다 바알과 아세라 신상에 절하고 숭배하고 나만 홀로 남아서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하느냐? 네 말고도 내가 7,000명을 숨겨두었다, 남겨두었다. 7,000명. 그래, 이 7,000명이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바로 피언약
피언약 흐름 속에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피언약 속에, 그 흐름 속에 있는 자들이다. 자, 그러면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 성령의 이끌림 받는 자를 우리가 로마서를 좀 참고하자면 소수 남은 자다, 그리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소수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그 후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약속의 자녀는 이삭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 후손, 그 후손들 중에도 많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수 남은 자가 있다, 그런 말합니다. 자, 이 부분을 로마서 9장 7절에 가서 보면 뭐라냐? 참된 씨다.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그래 말합니다. 그래서 참된 씨다는 거예요. 참된 씨. 뭐와 관련이 있습니까? 거룩한 씨고 뭐 참된 씨가 전부 다 뭐와 관련이 있습니까? 뭐가 관련이 있습니까? 바로 피언약과 관련이 있고 피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뭡니까? 성령의 이끌림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의 흐름을 타고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흐름을 타고 있다는 거, 이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17절에 가서 보면 거기 보면 참 감람나무가 나옵니다. 그래, 이 참 감람나무에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참 감람나무, 또 우리가 참된 시 소수, 이 남은 자들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앞으로 시대에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와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사단과의 싸움에서는 성령의 이끌림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할렐루야. 성령의 이끌림, 내 힘 가지고 안 되고 내 능력대가 안 되고 내 방법으로 가지고 안 됩니다. 완전히 성령에 잡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 얘기했잖아요. 바울이 어디에 매였다 했습니까? 어디에 잡혔다 했습니까? 성령에 잡혔다. 할렐루야. 성령에 이끌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에 이끌려서 지금 이 시대도 사단과의 싸움에서 그 기도를 드리는 자가 소수다는 겁니다. 소수. 아브라함 자녀가 그렇게 많은데도 소수다는 거예요. 소수. 그러면 우리는 어느 흐름에 서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 소수 흐름 속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 큰 두 번째로 이런 말 했죠. 첫 번째로 뭘 했습니까? 성령에 이끌리는 자. 두 번째 뭘 했습니까? 악령에 이끌리는 자. 앞으로 보세요. 영적으로 엄청나게 영적 문제에 잡혀서 살아가는 자들 너무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들이 어떻게 악령을 이길 수 있느냐? 악령을 이길 수 없다니까요. 완전히 악령에 이끌려 산다니까요. 기도도요. 이들의 기도는 이상한 기도입니다. 이상한 기도. 자, 이렇게 악령에 이끌리는 자. 그래서 오늘 계시록을 좀 참고하자면 앞으로 이런 자들이 계시록 2장 14절에 가서 보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다. 발람. 거의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야 되는데 제가 나중에 시간을 봐서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니골라당 교훈을 지키는 자들. 니골라당.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자 이세벨을 용납한 자들. 그래, 전부 다 우상숭배, 음양, 전부 다 이거와 다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다 이가 관련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18장 2절에, 계시록 18장 2절에 가서 보면 큰성 바벨론. 왜 큰성 바벨론? 이래 말합니다.
그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근데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아 거기에서 나오라 그럽니다. 내 백성아 거기에서 나오라. 그러니까 완전히 그 속에서요. 그 큰 성 바벨론 그 속에서 지금요. 완전히 영적 문제에 빠져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계시록 18장 2절에 이런 말합니다.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자, 이런 말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거기에 세 번째 대지를 좀 바꿉니다. 자, 이렇게 성령에 이끌리는 자들은 앞으로 영적으로 이기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 승리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7교회도 빠지지 않는 단어가 뭡니까? 이기는 자에게 내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줄 것이다. 그래, 7교회마다 전부 다 이기는 자, 영적 승리자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자, 이러면서 계시록 21장 7절에 가서 보면 거기에 이기는 자, 그 이기는 자, 거기에서도 이기는 자는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다는 거예요. 그래, 마지막에 성령의 흐름 속에 있는 자들은 반드시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 그래서 완전히 승리자로 세워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에게 한 세 가지의 이기는 자에게 축복이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2절에 가서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래,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자, 여기에서 승리자들은 앞으로 이기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궁창에서 빛난 자들. 야, 빛을 발하는 자들. 그래, 분명히 궁창에서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어디에서요? 새 예루살렘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요, 하나 더 보자면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니까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 이기는 자. 성령의 이끌림 속에서 사탄을 무너뜨리고 흑암 세력을 무너뜨리는 이들의 기도가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되게 이 말씀을 많이 인용해서 씁니다. 우리 기도는 하나도 다른데 새는 법이 없다. 하나님 다 들으신다. 구체적으로 그렇게 많이 말해요. 하나님 우리 기도 다 들으신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는 천사의 두 손에 그릇이 있는데 그게 다 당겨져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간다. 그래서 우리 기도는 헛된 대로 돌아가는 게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많이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기도는 전부 다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간다. 그렇게 많이 설교합니다. 아닙니다. 어떤 기도가 하나님 보좌 앞에 보좌를 움직이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엔 누구의 기도가 보좌를 움직입니까? 그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사단의 그 모든 흑암 세력을 무너뜨리는 기도가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사랑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사단과 저주 세력을 무너뜨리는 기도가 드려지는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 그래서 여러분 집안에 여러분의 가문의 흑암을 한번 제대로 붙어보라는 거예요. 저도 우리 교회를 놓고 하나님이여, 사단은 지금 또 우리 주사랑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밤낮 쉬지 않고 역사할 것이다. 좋다. 사단과의 싸움이다. 그래가요, 사탄을 무너뜨려 버려야 돼요. 우리 배후에 진을 치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사단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기도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그 기도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에서 궁창에 뭐라 했습니까? 빛과 같이 빛날 것이라는 거요. 이 기도가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기도를 통해서 돌아오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흑암 무너뜨리고 사단의 역사를 무너뜨리는 그 기도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살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 그리고 거기에 가서 보면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 오늘부터 이 싸움을 하세요. 이 기도를 드리세요.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오늘부터 이 기도 드리시길 바랍니다. 사단과 싸우세요, 제대로. 왜냐? 그랬잖아요, 제가. 우리 주님께 성령으로 나에게 임재하시면 그분이 분명하게 마태복음 16장 28절 분명히 뭐라 했습니까?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너희 중에 볼 자가 있느니라. 왕권. 그분이 왕권을 가지고 성령으로 내 속에 임재하셔서 그 왕권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모든 저주와 사단의 권세가 다 무너져 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와 같은 기도가 오늘도 사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여러분에게 임해서 역사하는 그 역사적인 기도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요, 모든 흑암이 다 무너지는 이와 같은 기도가 드려져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한 가지 참고, 소수입니다. 소수. 그래, 소수가 이 기도 속에서 사단과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영적 문제에 빠져가요. 지금 방황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오늘 보면서 한 가지 하나 이제 예를 제가 성경에서 좀 들자고 하면, 우리가 요셉을 보면 창세기 15장 13절이죠. 창세기 15장 13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예언의 말씀을 주느냐. 네 후손이 앞으로 저 이방인들에게 400년 동안 노예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노예가 될 거다는 거예요. 네 후손들이. 그래서 하나님 누구를 보냅니까? 요셉을 보내잖아요. 요셉을 왜 보냅니까? 요셉을 보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애굽의 모든 어두움이 다 흑암이 무너진 그런 환경 속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도 결국은 앞서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요셉도 결국 나중에 보니까 시편 78편 67절입니까? 거기 가서 보니까 하나님은 요셉의 장막을 버리고 그래 나오잖아. 그 말은 뭡니까? 우상 앞에 결국은 요셉도 우상의 영향 속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의 자녀들도 우상의 영향 속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 더 이제 설명하자면 요나를 보면 됩니다. 요나를 니느웨 성에 보냅니다. 하나님. 요나야 니느웨 성에 가서 그 죄악을 분명하게 그 죄악을 꾸짖고 그들에게 죄악을 꾸짖으라. 그리고 이제 요나가 니느웨에 너무 가기 싫어서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막 완전히
자기 때문에 풍랑만내가 결국 이제 물에 빠뜨려져서 큰 물고기 보석에서 회개하고, 그래가 이제 니느웨에 갔어요. 그가 이제 제가 볼 때 요나가 니느웨의 성이 큽니다. 엄청나게 큰데 한나절만 이제 돌고 거의 사흘길이라 그리 되어가 있잖아요. 사흘길인데도 불구하고 한나절 가가 회개하라 해놓고 그래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막 동풍이 불죠. 막 얼마나 뜨거운 동풍이 부는지 막. 그러니까 막 방풀나무가 갑자기 자라더만 입이 큰 방풀나무 있지 않습니까? 야, 그래서 막 그 밑에 가서 그렇게 뜨거운 햇볕에 그 그늘에 피하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요, 뜨거운 동풍을 불어가 그 이제 방쿨 그 넝쿨 있잖아요. 그거 다 말라 비틀어지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요나가 또 막 하나님 앞에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야, 니 방쿨랑 그 넝쿨 그렇게 아끼느냐? 이 도성에 좌우로 분별하지 못하는 12만여 명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많은 짐승들도 있지 않냐. 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이 말씀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렇게 주석이 되어집니다. 요나야, 앞으로 네 후대들, 네 후손들이 이 니느웨가 아수르 수도잖아요. 그래, 이 니느웨에 포로돼서 들어오지 않느냐. 그럼 포로대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포로대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요나를 앞서 보냈는 거예요. 왜 앞서 보냈습니까? 장차 앞으로 누가 자기 후손들이 지금 아수르의 포로대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그거를 내다보고 요나를 앞서 보냈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가 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 막 박능쿨 그게만 목매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는 소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말씀이 그겁니다. 이 큰 성읍을 이 니느웨에는 좌우로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각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뭡니까? 질문으로 딱 끝내보는 거예요. 질문을 끝내봅니다. 왜? 모나가 못 깨달으니까. 보세요. 뭐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자, 요셉도 마찬가지고 요나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자기 후손, 자기 민족들이 지금 분명히 하나님 말씀 따라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앞서 보낸 극히 소수잖아요. 많은 선지자가 있는데 요나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의 12아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보냈어요? 요셉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 앞서 보냈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극히 소수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속에 들어가서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 자기 백성들이 올 것을 내다보면서 거기서 뭐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온전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 제단에 드려줄 수밖에 없는 흑암을 무너뜨리는 기도가 드려져야 된다. 할렐루야. 흑암을 무너뜨린 기도. 오늘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가문을 놓고 여러분이 앞서, 여러분이 내가 앞서 우리 가문에 내가 소수로 앞서 보낸 자다. 우리 가문의 모든 흑암을 내가 무너뜨릴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이 기도가 하나님 보좌 앞에 드려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사랑교회, 앞으로 우리 주사랑교회 하나님의 지금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곳에 보내주실 텐데, 그럼 우리가 지금 뭐 해야 되겠어요? 그
그들이 오면 그야말로 제대로 하나님 앞에 복음 속에서 이 시대의 가장 분명히 그들의 왕권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자의 그 권능 속에서 성도의 모든 영적 부분이 회복되어지는 이런 부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요 완전히 흑암을 무너뜨리는 선구자적인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여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사랑 교회를 몰려올 것이고 하나님 보내주실 것이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내가 주사랑교회 그들이 와서 신앙생활을 기도생활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황년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야 될 이 모든 영적인 부분을 방해할 수밖에 없는 흑암을 내가 무너뜨릴 것이다. 오늘부터 나는 주사랑교회에서 사단과의 싸움을 할 수 있는 그 싸움 속에 있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질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진짜 오늘부터 영적 싸움의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 생활에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려지는 사단을 무너뜨리는 기도가 오늘도 저들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